찬송가 4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원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오늘은 고통 속의 탄식, 태어남을 저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몸이 상하는 가운데서도 순전함을 지켰던 욥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침묵 속에서 그 상황을 감내했던 욥이, 인내했던 욥이 입을 엽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거칠고 조급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랬더라면 하고 되어진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은 아닙니다. 자신이 겪는 극심한 고난에 대한 탄식이자 흠없이 경건하던 생애 앞에 갑자기 벌어진 깊은 어둠을 마주한 당혹함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에 대한 탄식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욥과 이처럼 당혹해하는 욥 어딘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욥은 탄식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많은 것을 변화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지나면 쉽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침묵하는 자에서 말하는 자로, 인내하는 자에서 탄식하는 자로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약한 인간의 신앙의 두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나 인간의 그 고통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생일은 욥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전 존재, 곧 지금까지 겪은 행복한 날들과 고통스러운 날들, 그리고 비참한 운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날의 그 태어난 거에 대한 기쁨, 태어난 거에 대한 사람들의 그 축하, 그래서 욥의 진술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의 모티브입니다. 그날이 4절에 보니까 캄캄하였더라면 그날이 밝지 않고 그날이 없었더라면 자기도 없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든 명령들을 되돌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말이 아니라 자기의 태어난 것에 대한 너무나도 힘듦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을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는 답을 얻고자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의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공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바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된 의미를 알고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욥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통 가운데서 나는 침묵하는 자인가요? 말하는 자인가요?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을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랜 고통 속에서 내 출생의 의미와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묵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